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보심은 2장에 등장하는 보아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로 이후에 소개되면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 와서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성읍에 성문이 있던 곳은 마당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민사상, 형사상 사건들을 다루는 공개법정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그가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따라 진행을 했고요. 고엘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 죄를 지었을 경우, 살해당했을 경우, 대를 이을 수 없을 경우, 이처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생명과 재산 또한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해당이 되었고요. 맨 먼저는 아버지 쪽의 삼촌, 그 다음은 삼촌의 아들, 그 다음은 다른 친척들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는데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기업을 무르는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받지도 않았고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3장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순서상 앞서는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성문 앞 그리고 또한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보아스는 그 사람이 고엘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고엘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자신이 고엘이 되므로 담당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나보다 앞선 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그저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가 치러야 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안건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보아스가 처음 제시한 나오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는 데에는 그 사람이 의무를 행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맺음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한 가지 안건을 더 제시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곧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대가 끊긴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밭을 산 이 고엘은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으로 이 밭을 명의 이전해 주어야 했는데요. 결국 이 말은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서 룻이 낳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 의무를 행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은 그 의무를 포기해야 합니다.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그것을 확정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로써 보아스에게 차례가 왔고 그는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이름을 이어주게 되죠.
이 일에 그곳에 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증인이 되어서 보아스는 그들의 축복 속에 합법적인 친족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룻기는 마침내 생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오벳이 태어난 것이죠. 이 생명은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 계보를 따라 다윗이 준비되었습니다. 이후에 쭉쭉쭉쭉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 보아스를 보며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야 할 손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값을 치르신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뒤따르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와왔으나 그 안에는 사실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죄로 가득 찬 그곳에서는 도저히 무엇을 바랄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으로 와주셨고 또한 진정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없어질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히 누릴 기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합시다.